오늘은 잠재된 욕망은 힘이 생기면 튀어나온다. 잠재된 욕망은 힘이 생기면 튀어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파트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는 남쪽 유다 우시야 왕이 중심입니다. 우시야 왕은 잘 나가다가 교만해서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번성했던 여로보암 왕 2세 이후에 이제 잡다한 왕들이 막 나옵니다. 쿠데타가 계속해서 연속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없는 놈들은 그놈이 그놈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죠? 이게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을 떠나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뭐 좀 잘나나 못나나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놈이 그놈 속에 포함되면 안 되겠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 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성.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된다. 중심을 회복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내용들을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함정에 빠진 우시야입니다. 아사랴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우시야라고도 부릅니다. 본명은 아사랴 또는 왕명이 우시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조선시대 때 보면 휘라 그러면 왕의 이름, 방원, 이방원, 휘, 그죠? 뭐 이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도, 세종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묘호는 죽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죠. 자기가 태종이었는지 몰라요. 자기가 세종이었는지 모른다고. 죽고 난 다음에 묘호를 정하는 거. 근데 아마 이스라엘은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어렸을 때 이름이 아사랴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시야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유다에서는 두 번째로 길었습니다. 52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근데 이게 52년.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고 특별히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되게 나쁜 놈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55년. 그래서 오래 머물렀다고 좋은 건 아니죠. 므낫세. 하여튼 52년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1절과 2절 보니까 1절에는 뭐 왕 됐다 그 얘기고 2절은 16세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52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엄마 이름이 뭐 여골리아다. 뭐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3절, 4절, 5절을 보면은 잠깐 우리에게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있어요. 3절에는 그 아버지같이 정직하게 행했다 칭찬. 그리고 4절에는 약간 아쉬운 점, 산당을 그대로 뒀다. 이건 뭐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이랬잖아요. 근데 5절을 보니까 특이한 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다.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였고 그 왕자 요담이 섭정했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충격적 아닙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52년 가운데 한 24년 정도를 나병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는 나병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왕도 아니죠. 이렇게 그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 그래서 사실 우시야에 대해서는 이 만감이 교차해요. 그죠? 대단하다, 훌륭한 왕이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또 왜 그랬을까?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우시야 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건 뭐 반쪽 성공도 아니고 반쪽 실패도 아니고 애매모호합니다. 일단 우시야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을 벌였던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 우시야를 유다의 희망으로 봤어요. 우시야를 유다의 희망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굉장히 우시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중심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왕이었다. 그런데 역대하 이제 26장에 보면은 그 우시야의 업적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통치를 했는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원수 아니에요? 블레셋을 거의 다 평정을 해서 거의 식민지화 시켜버렸고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회복했고 당시에 그 껄쩍거리는 놈들이 암몬이었는데 암몬을 조공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성벽을 튼튼하게 완공했고 성문을 보수했고 그다음에 성벽 위에 망대, 그죠? 워치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처럼 레이더망을 다 완전히 만들었더라고요. 들판에도 곳곳, 광야에도 곳곳에 망대를 만들어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러니까 지금 잘 레이더죠. 레이더 기지를 여기저기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국방에 임했고 새롭게 지휘관 2,600명을 세웠고 그 리더 훈련 시킨 거죠. 그리고 30만이 넘는 군사를 재무장시켰습니다. 경제도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요. 집단 농장을 통해 가지고 생산력이 풍부해졌고 농사 전문가들 불러다가 품종을 개량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 때의 장영실 같은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무기를 고안하고 뭐 치고기도 만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역대 26장 14절 보니까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무기를 개량했다. 15절 보니까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장영실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투석기 만들고 기계의 화살 뭐 이런 거, 석궁 아세요? 총같이 쏘는 거, 탁 쏘면은 날아가는 거, 뭐 그런 거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이름이 애굽 근처까지 다 퍼졌다. 강성해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하여튼 우시아 초반기 잘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강해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멘토가 좋았어요. 멘토가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스가랴. 성경에 나온 스가랴 선지자 아닙니다. 당시에 스가랴라는 사람. 26장 5절, 역대 26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도식이죠.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의 종 스가랴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땐 잘 나가더라. 근데 벌써 이렇게 5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뒤에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잖아요. 그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잘했대요. 죽고 난 다음에 끝났다, 그 얘기죠. 여호와를 찾는 동안, 그러니까 스가랴가 사는 동안, 여호와를 찾는 동안, 그때만 형통했대요. 그럼 뒤에는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시아 똑똑한 사람입니다. 되게 똑똑한데, 이 언제 자기 속에 있는 그 연약함들과 독이 나오느냐 하면 강성해질 때예요. 그 26장 16절 보니까 그가 강성함에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의 분향을 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을 준 거예요. 그 성전에서 분향할 수 있는 건 누구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찍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의 죄하고 똑같은 건데,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은 모든 것을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다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의 나중엔 독재적인 힘을 발휘하려고 그래요. 에덴의 욕망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금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선과 악도 내가 다 컨트롤 하겠다. 그죠?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때는 착해 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얼핏 보면 다 착해요. 특별히 그 20대 초반에는 착해요. 왜 착하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쥐뿔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겸손해요. 뭐 안녕하세요. 그래야 밥이라도 얻어먹지. 그죠? 그렇잖아요. 뭐 왜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야 취직도 되고. 그런데 이제 힘이 조금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 강성해지면 속에 눌려있던 잠재적 욕망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 제가 눈에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는 정말 착해요. 왜냐 긴장감이 있으니까. 자기에게 집중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거의 앞두고, 지금도 거의 앞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침발라놨다. 이제 끝났다 너. 내 남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자가 폭군이 돼요. 서태후 같이 돼버려요. 그죠? 막 남자한테 함부로 하고, 주변에 함부로 하고, 막 자기 혼자, 그죠? 그 뭐라 그러죠? 그냥 막 가는 행동들 하고. 내 남자라는 거예요. 내 남자 누가 건드려?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나이가 들면 더 하죠. 남편도 흔들고 자녀들도 흔들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힘 생겨봐요. 힘 생겨보면 모든 걸 내 컨트롤하에 두려고 하는 내용들.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 간단히 말해서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왕권이 강해졌습니다. 자기가 왕이에요. 점점 강해졌어요. 이제는 제사장들이 하는 행동까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향도 내가 해버리면 되지.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우시아의 배경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그게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야다 밑에서 다 죽임 당할 뻔했는데 살아남았던 왕이죠. 그죠?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요아스. 그죠? 요아스.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할아버지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의 아버지 그거 보고 자랐죠.
그래서 힘이 생기니까 이를 갈다가 또 제사장 그 여호야다의 아들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사장 그룹에 의해서 또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우시야의 마음 가운데 할아버지도 제사장 그룹에게 암살당하고 아버지 아마샤도 제사장 그룹에게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룹은 이런 그룹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그룹이에요. 이 나라가 제대로 서야지 뭐 이러는 거.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친다 그러면 정도전 세력 같은 거. 정도전은 신흥 사대부 아닙니까? 그죠? 신흥 사대부. 그래서 정도전의 꿈이 뭐예요? 이 신흥 사대부들의 꿈은 신권 국가. 그죠? 이 신권이 강화돼 가지고 왕은 똑똑한 왕, 바보 같은 왕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왕을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성군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연이라 그래 가지고 조선의 왕 저 같으면 하루도 안 해요. 하루도. 아침에 5시간 깨가지고 하루에 공부만 억지로 시키는 게 9시간. 잠도 못 자요. 잠도. 밥은 5번씩 먹어야 되고 모든 거 일체 감시야. 그걸 경연이 그래요. 경연. 그죠? 아침 경연, 점심 경연, 저녁 경연. 이 고3도 이런 고3이 없어요. 그래서 조선의 왕들이 다 40살 되기 전에 다 죽었어요. 다 뻗었다고. 운동을 안 시키니까 다 고혈압으로 다 죽었어요. 다. 그죠? 그게 뭐냐? 신권 국가에 대한 꿈이거든요. 왕이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그 편차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걸 경연 그랬죠. 경연을 무시했던 연산군 나중에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죠? 경연. 그게 이제 정도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정도전은 자기가 왕 되려는 마음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애국이죠. 나라가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가야 되고 뭐 왕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 이 제사장 그룹도 마찬가지였다고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밑에 제한적으로 위임받은 게 인간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순종치 않는 왕은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다윗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죽였는데 얘네들은 처절하죠. 그냥 죽이진 거죠. 암살하잖아요. 뭐 피치 못할 상황이든 간에 하여튼 암살하잖아요. 이걸 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래도 이들의 순수함은 있죠. 제사장 그룹에 철저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 근데 이건 제사장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시야 입장에서는 어때요? 마음에 피눈물이 나는 거죠. 이놈들이 할아버지 죽였어. 아버지도 죽이고. 그리고 스가랴가 있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잘 따라서 그죠? 순종하고 살았어요. 아마 스가랴가 대단한 그 센 제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볼 때 좀 잔챙이들 같거든. 그러니까 내가 니네들보다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제사장 그룹을 누르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 해버린다. 그죠? 내가 종교 권한까지도 갖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언제 나와요? 잠재된 욕망과 잠재된 분노는 힘이 생기면 나온다고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표출되는 그 순간에 한 방에 갚버리죠. 하나님께서 나병을 줘가지고 또 끝났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도 바울에게 표현했던 거 맞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잖아요. 은혜를 많이 주면은 육체의 가시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견제거든요. 우리는 견제받지 않으면은 깨지는 존재예요. 견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 가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겸손해지는 사람 많고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면 병이 나가지고 잘난 척 그러면 팍 쓰러져 버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또 진짜 똑똑하고 유능하고 다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안 줘. 그 이상하죠. 되게 똑똑하고 뭐 이러면 돈도 생기는 건데 하여튼 돈이 안 붙어. 거의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 그래서 돈 빼놓고는 다 잘해. 그래서 가난함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들고 또 일하게 만드시고 또 그것도 안 되면은 하나님이 뭐 다 주셨는데 가끔마다 한 번에 몽창 날려. 그래서 10년 겸손하고 교만해지면 또 몽창 날려서 또 그죠? 왜 크게 웃어요? 뭐 그런 사람 있나 여기? 하여튼 그래요. 그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놓으면 컨트롤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시야 같이 되면 좋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굴의 기도 중요하잖아요.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부해지면 그 잠언 30장 9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까 봐 두렵다고.
이 교만 아니에요? 그래서 힘은 너무 많은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되냐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있고 하면 대접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은 또라이들이 많아요. 교회는 그거 하나도 인정 안 해줘. 말 막 하고 교만한 게 뭐해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러고 막 속 다 뒤집어놔요. 그러면 교회 떠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속상하면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라이가 좀 필요합니다. 그죠? 다 이게 나이스한 사람만 있어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히 보내줘요. 적당히 보내줘가지고 속을 뒤집어 놓고, 그죠?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걔는 담대히 얘기해요. 그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거든 원래. 안 되는데 걔는 앞뒤 재는 게 없기 때문에 막 하고 다니고. 근데 누구나 다 또라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욕도 하기 뭐 하고. 근데 메시지는 계속 외쳐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또 무시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상처받는 거 있고. 그러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더한 억울함 당하셨고 더한 상처가 있는데도 이기셨잖아. 그러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그게 있는 게 좋아요. 그거 없으면 뭐가 좋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혼자서 다 한다 그러면 무너지죠. 그래서 목사들 이게 뭐라 견제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혼자 못하게 하는 게 당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당회. 당회 해보면 저는 뭐 당회할 때 이렇게 뭐 장로님들이 별로 방해해 본 적이 없는데 또 난리인 당회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어요. 목사가 제일 싫어하는 회가 뭐냐? 당회래. 제일 싫어하는 회가 당회. 횟집 잘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받아가지고. 회만 들어도 싫다 하는 사람. 심지어 어떤 일부 목사는 천국 가기 싫대요. 왜냐 천국에 24 장로 있다고 안 간대요. 이게 자기들끼리 하는 농담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하면 장로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도 지긋지긋한 24 장로 안 가 안 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조크를 할 정도로. 근데 그게 복이에요. 복. 그 안에 물론 뭐 비상시적이나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혼자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가시도 있고 견제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꼭 그 장치를 마련해 둔다니까요. 그래서 힘은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겸손하게 엎드릴 줄 알아야 되고 강해질 때가 제일 무서울 때예요. 아무도 나를 견제하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칭찬해주고 그죠?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그때는요 무조건 그 중단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럴 때가 어느 때일까? 여러분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세상에서 교만해질 때가 언젠가? 제 경험에 의하면은 말이 많아질 때예요.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면 혼자서 떠들어. 그때가 위험할 때예요. 막 기고만장해 있거든. 자신만만해 있고. 그래서 쩌렁쩌렁 울려 카페에서. 근데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면 말이 없어. 그냥 말하는 거 듣고. 그래서 어디 가서 식당에서 목소리 큰 사람 보면 저 사람 이제 우시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언제나 분위기를 자기가 주도해야 돼요. 자기가 주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또 거슬릴만 하면 이렇게 신속하게 분노심이 올라와요. 이 분노가 올라온다는 건 뭐냐 하면 교만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묘하게 불안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함이 있어요. 그때는 어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끊어버리고요. 그냥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처음부터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꼭 필요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 인간이 참 묘한데요. 인간에게 임하는 그 함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시아가 다 하겠지만 우시아가 어렸을 땐 좌절감 느꼈겠죠. 내가 이 왕이야 허수아비야. 좌절감 아니면 힘생기면 교만. 사실 같은 얘기인데 교만과 좌절. 여러분도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에 십자가를 떠나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지나치게 좌절하든지 지나치게 교만하든지.
뭐 수요일 날 나온 분들이 뭐 교만하겠습니까? 좌절이지. 예, 그죠? 예. 뭘 기대했어요? 뭘? 예. 그 대개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면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걸 말하잖아요.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됐니? 너는 정말 지독한 죄인이야. 그래서 십자가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죄인됨을 보여줘요. 우리 죄인됨.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면 교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그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딱 부딪히는 그 순간에 내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내 죄인됨, 내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죄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또 동시에 십자가 말하는 게 또 뭔지 알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여서까지라도 너를 살리니 그 독생자를 믿으면 넌 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그래서 아들됨. 그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아들됨이에요. 아들됨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좌절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교만의 문제도 해결해요. 죄인됨, 교만이 박살나요. 좌절의 문제도 해결을 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아들됨, 자녀됨이 회복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안전한 길이에요. 십자가를 떠나면요, 교회가 교만해지든지 좌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십자가를 떠난 모든 성도의 모습은 교만하면 좌절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는 회복의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 이런 소리 안 해요. 그걸 0점 조준이라고 그러죠. 100집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승리가 기억되지 않는 오늘,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도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의 패배가 나를 끌어내지 못해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0점 조준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교만한 사람은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는 거고, 좌절했던 사람은 새 힘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시아는 뭐 한마디로 해서 십자가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난리가 된 거죠. 여러분, 그 십자가를 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강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강해지면 독립하려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려 그래요. 그래서 롯도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도 뭐 양떼가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떠나려 그러잖아요. 다투면서 그냥 나 이제 삼천 밑에 안 있어. 따로따로 해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고 그러잖아요. 나눠지잖아요. 이게 독립하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강해지면은 간섭받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충고가 싫은 거야. 충고도 간섭이라고 느껴지거든. 왜 날 충고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에덴의 본능이죠.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요.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거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요 독립하려 그래요. 그건 큰 죄거든요. 죄성인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갑니다. 우리는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항공으로 갑니다. 뭐 이상한 항공이에요. 뭐 제주 항공인가 뭔 항공인가 하는 그런 걸로 가요. 그러니까 미리 표를 샀어요. 37장.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커팅도 해가지고 사람을 뽑았어요. 선교팀을. 근데 이제 늦게 아마 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티켓팅해서 가면 안 됩니까? 내가 알아봤더니 110만 원이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그러던데. 그러더라고요. 내가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오지 말라 그랬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건 제가 볼 때 교만같이 보이는데요. 그 왜 교만같이 보이냐면 그게 독립성이거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돈 티켓 끊고 못 가요. 돈이 없어서. 그죠? 지금 그 선교비만 해도 비싼 거예요. 총액만 해도 비싼 건데 뭐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200만 원 넘게 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이 있으니까 누구에게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다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 결정할 수도 있고.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겸손은 뭐예요? 저는 영어도 못해요. 밥 얻어먹을 수도 없어요. 그냥 따라다녀야 돼요. 깃발 들고 다니면 안 되나요? 이런 사람, 이게 겸손이에요. 그죠? 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날 버리지 말아주세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언제부터 우리가 교만해져요? 몇 번 가면 경험 생기고 좀 언어 잘하고 말 통하고 그러면 나 니네들하고 같이 안 다녀도 돼. 혼자 다녀도 돼. 독립해도 돼. 그게 교만이거든요. 나중에 그 근본에 뭐가 있냐?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혼자 다 살 수 있어. 그게 우시아예요. 결국은 나병 걸리지 않길 원합니다. 전 나병이 싫어요. 하여튼 나시도 싫은데 뭐 하여튼 나병이나 싫어요. 나병이 싫어서.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힘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릴게요. 나병은 아니에요. 그냥 나병은 아니라고. 우시야 잘 나갔다니까요. 이 잘 나가고 힘 있고 강성해진 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52년 가운데 24년을 나병으로 보냈어요. 내가 볼 때 우시야는요 분노가 너무 컸던 것 같아. 나병 생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회개했으면 다시 고쳐졌다고 생각해요. 미람도 나병 걸렸다가 낫잖아요. 근데 회개했다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기도도 없고 분노 속에 24년을 산 거예요. 하나님 삿대질 해가면서 뭡니까 주님? 그래 그 정도 했다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회개도 누가 하는지 알아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같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잠재된 욕구, 잠재된 분노는 힘이 생기면 드러나요. 표출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분노나 내 속에 있는 욕망은 빨리 캐치해가지고 죽여버려야 돼요. 그거 십자가 앞에. 그래서 힘으로 가면 안 되고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언제나 십자가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우시아가 힘 가지고 힘을 행사하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할게요. 여러분에게 힘들이 있죠. 힘은 쓰는 거 아니에요. 힘을 쓰는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에요. 돈에 힘이 있다고 돈의 힘을 쓰는 그 순간 망한 거고요. 지금도 무슨 로비 해가지고 뭐 다 잡혀간 사람들 보세요. 돈에 힘 쓰다가 망했잖아. 100억 쓸 돈도 없죠, 여러분들은. 100억, 100만 원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 쓰다가 적골된 거라고. 권력 쓰다가 적골된 거라고. 그죠? 뭐 사설 쓰는 권한이 있어. 그 힘 쓰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고, 힘은 무슨 놈의 힘이에요? 주님께 맡겨준 건데. 그건 힘도 아니에요. 힘은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라고. 힘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보면 조금 있다 보면 이제 뭐 영향력도 없고 정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럼 꼭 못된 놈들은 그 힘을 쓸라 그래. 그래서 나 안 죽었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죽는 거예요. 힘은 쓰는 거 아니에요. 쓰면 나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우시아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이거 뭐 간단히 살피죠. 이제 이스라엘의 잡다한 왕들, 이제 백악까지인데 이 왕들 이름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할 때만 듣고 그냥 그런 애들이 있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근데 그놈이 그놈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되게 번성했다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30년 만에 호세아 마지막 왕, 여기 오늘 백악까지만 살펴봤는데 백악 다음에 호세아거든요. 호세아 때 아수르에 망해서 죽어요. 근데 이때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중심성, 하나님 중심성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놓고 봅시다. 우리 국가를 놓고 봅시다. 우리 국가도 국가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국가의 중심성이 없고 지금 같으면 우리는 뭐냐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놓고 보면은 전통적인 강국은 아람이에요. 아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흥 강국은 그 위쪽에 있는 아수르예요. 아수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구한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전통적인 강국은 미국이에요.
미국하고 아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흥 강국이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보면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친미가 많은 것 같고, 좀 그 진보주의자라 한 사람들은 보면 진보도 아니야. 친중 세력이야. 친중 세력.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때 꼭 그랬어요. 친미, 친중이 이유도 없이 막 싸워. 그래서 한 번은 친미가 세력을 잡고 한 번은 친중이 세력을 잡고, 똑같은 게 친아람, 친아수르. 엎치락뒤치락해요. 근데 친중이니 친미니가 뭐 중요해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성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같으면 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 중심성이 있어야 돼요. 이제 교회 안에도 봐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친미 세력이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다 친미 세력들이에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내용들이 뭐예요?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친북 아니면 친중국이야. 그거 갖고 정치색 가지고 막 뒤죽박죽해요. 이게 뒤뚱뒤뚱. 이쪽으로 가는 게 옳으니 저쪽으로 가는 게 옳으니가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망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쩌다 망했는지. 망한 얘기는 뭐 이름 외우지도 말아요. 망할 놈들 외우고 뭐래. 여로보암 2세 강대국이 됐다 그랬죠. 여로보암 2세는 42년 동안 번영을 이뤘어요. 꽤 오랫동안 왕노릇 했다 그랬죠. 그 이후를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이것도 또 스가랴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 스가랴. 6개월밖에 왕노릇 못했어요. 8절 보십시오. 그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왕됐다 그랬죠. 근데 그의 아버지하고 똑같았대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 여기서 42년을 통치한 아버지 여로보암 2세나 6개월을 통치한 스가랴냐 똑같이 평가하고 있죠. 우리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비교하고 싶죠. 상대평가하고 싶죠. 그래도 42년 나쁜 짓 한 것보다는 6개월 나쁜 짓 한 게 좀 덜하지. 우리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중심을 가지고 어떤 절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절대 기준.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말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와 진짜 간음한 게 똑같아요? 한 가지 더. 어떤 욕심을 품는 거하고 진짜 도둑질하는 거 이게 똑같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똑같지 않아요. 음욕을 품는 거는 그럴 수 있는 거고, 간음한 건 죽일 놈이고, 그죠?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거, 분노심 품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 맨날 분노하잖아요. 살인하면 이건 큰일이죠. 7살인데 이건 감옥에 들어가야죠. 근데 예수님은 같은 거래요, 이거를. 그 같은 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 기준 갖고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엔 달라요, 분명히. 이거 똑같을 수 없어요. 상대 기준 갖고 살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난 척하는 게 뭐냐면 상대 기준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큼 죄를 짓진 않았어. 난 그만큼 나쁘진 않아. 그런 거죠. 난 그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근데 일단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온전하지 너희도 온전해. 이거는 온전할 수 있다라는 거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옆에 사람 쳐다보고 내가 쟤보다 낫잖아. 쟤는 새벽에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난 일주일에 2번 나오잖아. 진짜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래도 전 3번이나 나오니까 괜찮죠. 괜찮긴 뭘 괜찮아 임마. 절대 기준인데.
그죠? 그런 기준으로 살아간다니까. 바리새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언제나 그거예요. 그 상대 기준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누가 뭐 18장의 기도 보세요. 내가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고 창기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절대 기준을 안 가고 옆에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낫다고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래서 무너진 거예요. 남쪽 유다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둘째치고 간에 그들은 절대 기준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절대 기준. 그래서 부침은 있었지만 흔들림이 없는 중심성이 있었다고요. 방금 북쪽 이스라엘은요 절대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항상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쟤보다 낫잖아요. 여로보암 2세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고 스가랴는 못한 왕.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기준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밖에 없다고요. 십자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죠.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 2세와 스가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똑같은 놈들이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 스가랴는 누가 죽이냐? 살롬이 죽였어요. 살롬.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롬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였대요. 살롬을 묘사할 때 성경에 이제 세 번이나 야베스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야베스는 길르앗 야베스거든요. 야베스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요단강에 있으면 요단 동편이 있죠. 두 지파 반. 그죠? 두 지파 반인데 그 위쪽을 길르앗 야베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람하고 지정학적으로 가까이 있죠. 친아람적인 거예요. 친아람적인 거. 그래서 살롬이 원래 그 아시잖아요. 그 여로보암 2세는 친아수르족이라고. 그죠? 이렇게 신물을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반대 세력이 들고 와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쳐 죽인 거예요. 쳐 죽이면서 친아람임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대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의지하지 않으면 아수르 의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달밖에 못 갔어요. 어떻게 한 달 하냐? 한심한 놈이죠, 그죠? 그다음 므나헴이 나와요. 므나헴은 친또 아수르예요. 13절 보세요. 유다방 우시아 제 몇 년에 야베스의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고 14절 어떤 놈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샤에서 사마리아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왕되더라. 므나헴은 좀 오래 해서 10년 정도. 여기 디르샤라가 나오는데 디르샤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반대가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10지파를 데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죠.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를 삼았던 데가 세겜이에요. 세겜은 잠시 수도였고 그 다음 수도가 어디냐면은 곧장 온 게 디르샤예요. 그죠? 첫 번째 수도 세겜 이건 임시. 그러니까 실제로 최초 수도는 디르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의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거든요. 오므라이스하고 비슷하죠. 오므리. 이게 맨날 몸을 오므리고 있었는가 봐요.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애예요. 오므리가 그 땅을 사가지고 사마리아 일대 땅을 사가지고 거기 수도로 삼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이제 상징을 사마리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수도인데 이 디르샤는 그 이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좀 보수성을 띠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향상 얘는 또 친아수르족이라고. 뒤죽박죽된 거예요. 이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하여튼 또 반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은 1000달란트를 주면서 나를 좀 지지해 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지지도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므나헴이 10년 동안 이래서 아수르 비호하에 또 나라를 또 유지해요. 그러다가 또 베가가 왔어요. 베가는 또 친아람이에요. 아시겠죠? 또 베가가 와서 또 박살을 내네요. 이거 제대로 알아서 뭐 하겠어요? 베가면 어떻고 므나헴이면 어떻고 이건 우리 사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애들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친아수르로 갔다가 친아람으로 갔다가 계속 이러다가 서로 죽이고 쿠데타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중심성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성이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한번 놓고 보세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없으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뭘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요? 그거 아니면요 김 부장님 붙었다가 이 부장님 붙었다가 그런다고. 이 회사 붙었다 저 회사 붙었다. 이 사람 믿다 저 사람 믿다. 이 사람이 나 밀어준대 저 사람이 나 밀어준대. 머릿속에는 온통 정치만 있고 망해요. 그놈이 그놈이라는 게 그거예요. 뭘 의지하든 세상 의지하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의지할 건 무엇입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인 절대 기준이야. 절대 기준. 내가 온전한 것까지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절대 기준 붙들어야 돼. 절대 기준 붙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성이에요. 예수님 중심성.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합시다. 교회가 어떻게 돼야 돼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외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가장 상종하기 힘들었던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자리에 앉게 만들었고요. 주인과 종들을 한 자리에 앉게 만들었고요. 남자와 여자를 한 자리에 앉게 만들었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 없으면 4분 5일 돼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려요. 누가 이기든 지든 아무 관계없어요. 뭐 누가 이기면 어떻고 친아람이면 어떻고 친아수르면 어때? 곧 망해요. 우리는 굳이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더 향해서 나아가는 거.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중심이 세워야 돼. 중심이. 서기관과 두렙돈 들인 과부 얘기했잖아요. 두렙돈 들인 과부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있어요. 서기관은 맨날 사람들 눈치 보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가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서기관의 마음이 망하는 거예요. 중심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두렙돈 가진 사람은 나중에 300데나리온을 드리는 마리아가 될다 할지라도 드리잖아요. 옥합 껴가지고. 부자 돼도 순종해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신앙은 중심 싸움이에요. 여러분 중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은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우리 우시아 같이 교만하게 만드는 거죠. 힘이 있으면 드러나잖아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교만 아니면 좌절인데 교만과 좌절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십자가예요. 죄인됨, 아들됨.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어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